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평안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평안함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평안함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들 뉴스를 통하여서 보고 계시겠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불똥은 어디로 튀고 있습니까? 불똥은 주변 국가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란하고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의 문제였는데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지금 두바이도 공항이 폭격이 맞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지금 폭격을 맞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당사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포탄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들의 이야기이고 저들의 문제이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했는데 포탄은 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포탄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휘발유를 1665원에 주유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주유소가 30원이 올랐더라고요. 1690원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1700원대가 되었고요. 이틀 3일 지나니까 1900원대가 되었습니다. 200~300원 차이 정도니까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같이 차를 많이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3천원 정도 더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생업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00km씩 400km씩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값 몇백 원은 단순한 몇백 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줄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주유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주유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난 삶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타깝네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누군가는 지금 일상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함께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 정경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폭력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평화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글들을 읽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여전히 악이 점령하고 있고 악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악이 활개를 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은 I am,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정의를, 나는 최기석입니다 라고 하듯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의 내리는 선언문이 이제 에고 에임인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런 나는 무엇이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했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을 이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가서 선교사님의 그 집을 조금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 전에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선교사님하고 비전 트립을 계속해서 다녔었기 때문에 제 여권에 가장 많이 찍혀 있었던 것이 일본 이 사증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최 목사, 이 정도로 들어왔으면 한 번 정도는 잡힐 뻔한데 아직 안 잡혔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보안 검색대라든지 이미그레이션 그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 번 걸릴 뻔한데 아직 안 걸렸어? 라고 묻길래 그때까지는 안 걸렸습니다. 1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족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선교 물품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저희 아내는 통과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다 통과하고 저랑 다민이만 손 붙잡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 보안 검색대하고 출입국 심사대에 있었던 이제 경찰복을 입은 분이 제복을 입은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다민이는 한쪽 편에 이렇게 저희 아들 한쪽 편에 서 있으라 하고 저를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갑자기 위에 자켓을 벗어라 그러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라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원래 삐삐삐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좀 세밀하게 더 정밀하게 하더니 갑자기 팔을 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벌리니까 그 전까지 이거 이제 탐색기라고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여성분이 하셨는데 갑자기 팔을 딱 벌리려고 하니까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제 온 몸을 이렇게 탁탁탁 다 막 치는 겁니다. 혹시 뭐 있는가 싶어서 정말 조금 과장을 조금 못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다리에 이 그 사타구니 있는 데까지 싹 다 이렇게 막 다 물른 겁니다. 다 만져서 어디에 뭔가 숨긴 게 없는지 싹 다 만지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케이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기 때문에 10번 이상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한번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들어갈 때는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오늘 또 걸리면 어떡하지?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뭐 특별하게 잘못 가지고 온 거 없는데 괜히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공항에 있는 보안 검색대 출입국 심사대는요 그 나라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괜히 한번 그 한 사람을 잘못 통과시키면요 그 범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뒤틀리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시절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절에 어땠습니까? 앞에 열상 그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갖다 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온도 다 재고 열이 있으면은 오다가도 그 카메라 앞에 열이 감지가 되면은 다시 쫓아내 버리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 관문, 그 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오는 순간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문에 지키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문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어떠한 범죄자라든지 어떠한 이상한 사람을 다 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 출입국 심사대이고 그러한 곳이 문입니다. 문이라는 용어 속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를 들어오실 때도 문을 2개 정도는 열고 들어오십니다. 아니 뭐 처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한번 쫙 열리죠. 그리고 문이 닫혔다가 엘리베이터 또 문이 한번 더 열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유리 중문을 한번 열고 또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양들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2-3가지 정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양이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닙니다. 양이 좀 많이 둔합니다. 양이 참 많이 둔하고요. 그리고 이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늘
귀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양은 나의 소리, 나의 음성을 알고 할 때 그 음성을 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양들의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이 이 눈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몸도 좀 둔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목동이나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쉽게 일어나는 동물이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 그러면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너무 막 하얀 뽀얀 그런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도 둔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몸도 둔해가지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또 넘어지면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양인데요. 예수님 시절에, 물론 그 이전 시절부터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목동들이 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제일 좋은 양의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벽돌로 짓는 겁니다. 진짜 건물로 이렇게 벽을 쌓고 뭐 흙으로 이렇게 막 진흙을 이겨 가지고 벽을 쌓고, 그리고 지붕도 만들어서 비를 피하게 하고 바람을 피하게 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막기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양 뭐 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라면은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짓지 못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전부 다 이 동굴들이 참 많았습니다. 석회 동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의 그 여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집도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건축물로서의 집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편에 석회 동굴이 있는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집의 형태. 그래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죽통이라고 해야 되죠. 이 구유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잘 이렇게, 그때는 말은 집에 없었던 동물이기 때문에 군대에만 있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물통, 소나 뭐 나귀나 아니면은 뭐 염소가 먹을 그 여물통에 예수님을 누였을 때 그 장소가 저쪽 석회 동굴 한쪽 귀퉁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양의 우리를 어떻게 했냐? 이 석회 동굴의 뒤쪽은 동굴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앞쪽에 적당히 조금 정도 울타리를 세워서 문을 달아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양의 우리 모습인데요. 세 번째,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양의 우리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들판입니다. 들판. 양을 치는 목동들은 뭐 집에 들어오기도 하겠지만은 양에게 푸른 초장을 찾아서 들판으로 다니고 야외로 다니고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생활하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한쪽 편에 저 나뭇가지들을 막 그 목동이 주워 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제 나뭇가지들을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좀 뭐 사각형이나 동그랗게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만드는데 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양의 목자가 목동이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울타리 문 입구에 목자가 누워 있었답니다. 목자가 누워서, 그래서 밤새도록 외부로부터 이 동물의 야생 짐승들, 들짐승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그 문의 입구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밤에 이 양들이 또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그 입구에 항상 누워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동이었고 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만들어진 이 양의 울타리, 거기에 양의 문이라는 개념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새겨졌냐 하면요,
이렇게 둥그렇게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고 입구에 뻥 뚫려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누워서 목자가 목동이 누워서 그곳을 지키는 이미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양 울타리에 앉아서 외부로부터 오는 들짐승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시는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 양들이 밤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밤새도록 양의 울타리의 입구에 앉아서 딱 밤새도록 지키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양의 문에 있는 이미지이고 양의 문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 570장을 다들 아시나요? 찬송가 570장, 우리 어린이 이렇게 찬송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다 아시나요? 우리 찬송가 570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찬송가가 시편 23편 1절 그리고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작곡가와 작사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봉춘이라는 이름이 보이시나요? 최봉춘이라는 이름이 있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장수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최봉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여자분 아내이고요. 장수철이라는 분은 남자분 남편인데요. 이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6.25 전쟁 이후에 막 전쟁으로 인하여서 막 나라가 막 좀 안 좋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수철이라는 이분이 참 은혜로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유학을 간 다음에 그 유학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내와 딸은 이제 집에 있었고요. 한국에 있었고 그러다가 공부하는 중에 이 딸이 큰딸 당시에 한 12살 정도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딸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사망 소식을 이제 멀리 미국에서 편지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고 여행의 경비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었고 이 장수철 이 남편분은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근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이 아내였던 최봉춘 이분께서 자기 남편이 자신의 딸의 죽음의 소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할 것이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남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이 찬송가 570장의 이 전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자신의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그 마음을 생각해서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를 썼습니다. 편지 이게 찬송 시를 쓰는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한 아침과 노을 이렇게 쭉 편지에 시를 쓴 겁니다. 편지를 받았던 이 장수철 이분도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이 편지 이 글귀를 여기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곡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찬송가 570장의 전말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이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의 그 글귀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백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제? 밤새도록. 어떻게? 울타리에 그 입구에 가만히 서서 또 앉아서 또 다니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많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양의 문? 뭐지? 그냥 통과하는 건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양의 문의 개념은요, 문지기의 개념은 지키시는 분이었고 보살피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평안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건 오히려 더 즐거운 일입니다.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장소를 이동하였고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통과하는 이미지는 자신의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들, 자신의 삶에 은혜된 것들, 이것들을 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성전의 문을 통과하여서,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서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문이라는 이미지가 앞서 양을 지키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라면,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 그 문. 그래서 문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나의 일상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하는 곳.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는데, 근데 그곳에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요, 누가 그 문이라고 선언하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확대 해석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갈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통과하였고, 매년마다 성막의 그 문 입구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매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허락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 역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나아가게 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세상의 많은 곳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곳 가운데 그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셔서 밤새도록 24시간 우리의 365일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어올 때 너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너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너의 삶을 안전케 하겠다라고, 너의 삶에 평안을 주겠노라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안전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막의 입구 대신, 성전의 입구 대신, 하나님 나라의 입구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늘 우리의 발로 통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